모함하기 위해 특별히 불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회당에 자의적으로 왔던 타의적으로 왔던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이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진실한 사랑을 이 사람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그리고 건져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대적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은 병자를 고치는 것이 자비로운 일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병을 고친 것이 합법적입니까? 아니면 불법적인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유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상들로부터 전해오는 가르침,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그 구전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울 경우라면 안식일일지라도 의사는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손마른 사람의 경우는 지금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은 더더욱 합법적인 일이 될 수 없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 질문 때문에 병자를 고치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병자를 고치지 않으면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는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을 스스로 파기하는 일관성이 없는 자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묘한 질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더 교묘한 것은 지금 이곳이 회당이라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당은 율법을 가르치는 학교이고 또 기도의 처소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방 법원의 역할까지 하고 있어서 이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죄인으로 몰아세워서 감옥으로 보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음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고난과 그리고 비방을 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어쩌면 예수님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 상처 입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를 지키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아끼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20절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미 상할 대로 상한 갈대를 금방이라도 부러지고 끊어질 그 상한 갈대를 우리 주님은 끝까지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 약해질 대로 약해진 심지라는 겁니다. 그런 심지는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심지를 바꿔주는 대신에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약하고 병들고 연약한 우리 인생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언젠가는 시들어 말라 죽는 들의 풀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갈대라고요. 참 이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갈대가 바람에 쉽게 흔들리고 쉽게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바람이라는 이 시련 앞에 쉽게 흔들리고 쉽게 꺾여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병이나 슬픔이나 실패와 좌절, 이런 폭풍과 같은 광야와 같은 이런 시련 속에서 사람들은 흔들리고
꺾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상처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폭풍과 이런 광야의 시련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더 깊게 깨닫는 것은 이 지켜주심이 우리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먼저 찾기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항상 우리의 상황을 먼저 바라봅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주님을 찾으려 합니다. 나의 상황과 조건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상황은 우리를 늘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는 울고 웃습니다. 내 상황이 나빠지면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좀 좋아지면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나의 상황을 보고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판단합니다. 나의 상황이 잘 되면 그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고, 나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죽은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는 여기저기 우상 앞에 기웃거리고 점을 보고 부적을 내 옷에 넣고 성경책 안에 껴놓고 다닙니다. 상황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나를 늘 변하게 하고 이 상황은 우리를 늘 변질되게 만듭니다. 주님의 가장 믿음직한 베드로는 먼저 자신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공회에 가서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불리한 상황, 두려운 상황, 낙심된 상황, 절망의 상황,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자기 자신의 무능력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먼저 바라보고 그 후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이미 자신의 극한 상황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주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자기만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려 하니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3번이나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 잘 아셨습니다. 두려움에, 걱정에, 실패에 이미 기울어진 여호수아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먼저임을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돌이키십니다. 말씀으로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두려운 상황, 절망의 상황, 자신의 무능력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먼저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상황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라 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먼저 들어오라 하십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겠다는 나의 상황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먼저 들어오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즉,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런 관계 안에서, 이런 친밀한 관계 안에서 변함없이 영원히 주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나를 항상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모든 문제의 상황보다 더 크신 주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정의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사명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주님과의 확실한 관계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돌에 맞고 부모에게조차 버림받은 남용 환자들이 주님에게로 찾아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앞을 볼 수 없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비판을 받았던 바디메오 같은 사람도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여자의 과거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마음의 위로를 얻지 못하는 수가성의 여인도 찾아왔습니다. 재물은 많이 쌓아놓았지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왕따가 된 삭개오. 이들은 모두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들을 품어 안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에스겔 1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세상은 흔히 이 약한 존재를 무시합니다. 약한 사람을 더 보호해줘야 하는데 치유하고 되살리기보다는 남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해 기어이 그 불씨를 꺼버립니다. 이득이 있으면 품지만 이득이 없으면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것이 주님의 목표이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두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더 크신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강한 자를 추구하지만 주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세워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것들을 세우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 입은 자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재활용을 열심히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재활용뿐만 아니라 폐기할 것도 다시 새 것처럼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상한 인생, 부러진 그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갈대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제자로서 형편없는 제자라 말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대 같은 시몬을 주님은 꺾지 않으시고 아름다운 사명을 맡기시고 그 상처를 만져주셔서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이라는 베드로가 되게 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상했던 이 어거스틴을 주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방탕하였습니다. 그 스스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빛이 비출 자격이 없다. 어머니 모니카와 암브로시스라는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화니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출생한 지 6주 만에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그야말로 상한 갈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6주 만에 소경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8천여 편의 찬송 시를 작시합니다. 아까 준비 찬양할 때도 우리가 찬송했지만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분이 만든 찬송가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거 말고도 찬송가 안에는 이분이 만든 찬송가가 많습니다. 소경이었던 그를 우리 주님은 쓰셔서 지금도 이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상한 갈대를 세우고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밝히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귀찮고 싸울 일도 많고 소리 지를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상한 갈대와 사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주님의 주위에는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갈대들과 심지들만 가득했지만 주님은 절대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야단스럽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상처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수만 권이 팔렸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그 미국의 새들백 교회의 릭 워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3개월간 강단을 떠나 계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들이 우울증으로 자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인 릭 워런 목사님은 3개월간 이 강단에 서지 않았습니다. 누가 서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 스스로 강단에 서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슬픔이 깊었습니다. 그만큼 절망도 깊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님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돕는 일에 전념을 다했던 그 목사님께서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모습이 있을 줄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 누구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함과 상처,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꼭 붙잡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부끄러운 갈대라고, 내가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상한 갈대라도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회복되고 치유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